김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주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은 고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으로 어떠한 쇠찬 비바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이번에 소원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의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소원이 하늘 앞에 상달되어질 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오라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하지만 실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심정이 우리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새벽 모든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언어를 통제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일까? 오직 한 사람 곧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마련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운데 오직 사람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사람의 육체를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 곧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창조하는 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외의 모든 만물을 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창조할 때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어서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창조는 말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하심으로 창조했다는 사실과 둘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빛이 생기라는 것이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딱 생긴 것이에요. 하늘에는 새가 따르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가 딱 생겼어요. 이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능자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생각이 말을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의 과정이 달라요.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있으라 그래서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으로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모양을 따라 이렇게 빚으셨고 형상을 따라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데 그 숨이 바람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 속에는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같이 합쳐져서 만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을 아마 살아가게 된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살아봐야 7, 80년? 많이 살아야 120년 사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진짜는 영원히 사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인데 모든 만물들은 있으라 그래 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었다고 해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오라는 말이 빚었다는 형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빚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있으라고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빚어놓고 뭐냐면은 사람에게만 너도 나와 비슷한 한 가지 기능이 있다. 그건 뭐냐? 너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많은 존재 가운데에 사람은 말을 통하여 오늘도 어떤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사람됨과 사람이 가장 아름다움과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말을 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로 모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말을 통하여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복이 왔다 갔다, 우리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도록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하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달라 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찾는 수고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찾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더해 주시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 속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도시로 가서 대도시에 가니까 막 10몇 등이 나는 거예요. 12등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도시에 갔더니 말이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 동안에 학원을 다니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학원이 어디 시골인데 그거 불가능했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야고보 1장 5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솔로몬이요 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째를 쫙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 야, 금도끼 줄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싫고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오 그래? 너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저는 좀 있는 그대로 믿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뭐 재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지혜가 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냐. 주여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혜만 주십시오. 이랬더니 아파도 지혜로 다 낫게 되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혜가 축적이 되니 그 지혜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 싹 들어와요. 단지 그냥 그날 본문 가지고 어디 누구 갔다가 예가 갔다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을 보는 안경이 착 열린과 동시에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도 벌써 성경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다 이게 딱 짝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가기 전부터 저는 이 성경에 제가 몇 달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5개월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수 삼삼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를 성경 교사로 저를 임명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때 그룹 스터디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제가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여 저에게 지혜를 줘.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5번째 항목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항목으로 보는 이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도 말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의 현상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누가 과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직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영육을 가진 인간만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만이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은 이 말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앵무새나 구간조도 말을 하며 침팬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는 것일 뿐 결코 창조적인 언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들은 자신의 귀로 들은 인간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내뱉을 뿐 그것들을 조합하여 매번 새로운 문장을 창조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나 민족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그들은 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민족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게는 10만 개에서 많게는 50만 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400에서 8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4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단어를 조합하여 사람은 새로운 문장을 구상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 언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글자는 없어요. 이 말을 할 줄 아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글자가 없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게 되면 지금 말을 합니다. 통하지 않지만 지네들끼리만 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글자를 발견해내므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자기 세대의 것을 글자로도 표현하고 글자를 표현하기 전에는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래를 잡고 살았다. 고래를 그리는 거죠. 우리는 공룡을 타고 살았다. 그 공룡을 마야 문명가 보면요, 공룡을 다 벽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그림은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글자로 표현해야 간단 명료하게 쫙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거기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글자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살아요. 동물들은 말을 합니다. 앵무새도 말을 하는데 앵무새 모르겠어요. 10개나 단어를 얘기할까요? 뭐 길게 해봐야 30개 정도인데 그건 인간이 하는 언어를 듣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몇 가지 단어만 알아도 그것을 조합해서 다 만들어 5만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창조의 능력은 이 말에서부터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없던 말이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들려주고 글자를 쓰지 않고 그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다르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생각했다가 말을 다시 창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창조의 행위입니다. 이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을 지닌 천사와 인간만 오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언어를 창조해낸 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창조적인 일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달라지느냐, 이것은 언어 속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늘 가까이 하냐면요, 창조적인 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만이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 보세요. 항상 그의 입에서 비참한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인생에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항상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언어 자체가 지금도 창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얘기할 것도 새로운 언어입니다. 창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왜?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무한한 겁니다. 인간의 두뇌가 있는데요. 이 인간의 두뇌를 3%를 못 쓰고 죽는데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창조에 이 컴퓨터로 따다면 어마어마한 용량의 컴퓨터가 우리의 두뇌 속에, 작은 두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는 언어가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또 다른 하나는 언어가 파괴의 역사를 수행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놀라운 창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잡은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만 강도가 잡은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사람을 살리지만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제 인간이 해야 될 이 네 번째 요소가 명령과 선포라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순종이라 말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도 생명이 안 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혹시 아닌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생명이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말도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를 봅시다. 자, 야고보 3장 8절과 6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가진 인간은 그 언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되 아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도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책임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수행하리라.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의 입에 두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말 들은 대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0.0001%도 가미되지 않는 순도 100%의 생명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잠자기도 만들어요. 망가뜨리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데 이 말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 말한 게 아니에요. 예정에 너를 죽이겠다 예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는 네가 써가는 것이지 내가 써가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그러한 인간에게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으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써나가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어보는데 교회 가니까 말이 틀리는 거죠. 그전에는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고 하거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주여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교회에서 하세요. 그전에 이 말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아는 사람, 유식한 사람만 유식했지 한글은 몇 글자만 알아도 금방 한글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글이 보고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한국어처럼 좋은 언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가가 표현되지 않는 언어가 없고요. 이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적은 숫자로서 엄청난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쓰게 되면 영어는 상당히 영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한 글자 두 글자도 뜻이 다 있다니까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중국의 한자는 글자 하나를 영어로 써놓고 한자로 1부터 어떤 13개도 있어요. 거기 하나씩 바꿔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언어로 컴퓨터에다 기록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한국어 바로 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언어가 이 데이터가요 전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것에 이 한국의 언어가 모든 것을 장악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언어가 이 풍성한 과정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항상 나오는 하나는 살리는 언어가 있고 하나는 죽이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생명의 언어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불행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딱 보면 하나님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배워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자, 그럼 거기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쪽이죠.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처럼 언어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규범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사용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이란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규범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느냐? 크게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런 선포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언어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규정된 것을 만약에 말씀을 하나라도 빼버리거나 추구하게 되면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100% 진리고 나머지는 가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안 바라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살리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자, 말씀을 봅시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총 7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은 언제나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닫는 아주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면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인지 알았지만 예수님이 전능자요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말을 안고 있는 거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계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무한한 통로를 확 열어버려요.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지혜가 있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이에요. 제가 똑똑하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쳐 지나가는 번뜩번뜩 스쳐 지나가는 이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렇게 잘나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게 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님은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격려하셨으며, 자신의 하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건설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일지라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희망에 섞인 말을 했고, 모두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하시므로 다시 깨워서 살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면서 소경된 자에게는 자기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함으로, 너의 인생은, 너는 소경이니까 너는 비참한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너도 잘못도 아니고 네 부모의 잘못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의 컴컴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설적인 희망의 미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가 먹어 말을 더듬는 자에게는 에파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귀가 열리게 하셨고 혀가 풀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감사했으며, 성만찬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르면서도 하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늘 감사가 하면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런데 짜증만 하면 짜증난 일이 계속 옵니다. 자, 계속 옵니다. 여섯째,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내어 도전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에게는 손에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요 놀란 사실은 말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놀랍게 한 사실입니다. 어떤 그 조엘 오스틴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깨달았냐면은 말의 중요성을 알아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세상에 성공하는 성공 철학에 가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의 한 파트로 나옵니다. 항상.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말을 준 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기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말씀을 잘 살펴야 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 긍정의 언어를 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사실 긍정의 언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부 뭐요? 미래의 건설적인 말이었고 도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마지막 7번째를 통해 제가 말할 건데요. 이 사람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나면 죽어요. 그 사람한테 긍정의 말을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독사 이 새끼라, 너 회개하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성공 철학의 언어와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딱 차이가 나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이 죄된 본성으로 게으름과 나태함과 쾌락을 즐기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통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긍정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가르치는 세상의 성공 철학은요, 책망하는 말을 하는 대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100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해보니까 그대로 되거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대로 가면 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제가 때로는 강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책망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책망처럼 제가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 세상에는 결국에 돈과 명예, 인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려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 뭐라는 거냐? 전부 다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중에 육체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리는 언어를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라.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것을 긁어내야 돼. 아파도 긁어내야 돼. 그래야 괜찮다 하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위로만 막 받기를 바라는데요. 아니에요. 위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책망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사용했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도전하는 말을 하셨고 그리고 책망하는 말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에 7번째 말을 볼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위로의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책망과 꾸짖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호되게 책망하셨고 주님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교회마다 회개하라 라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법을 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란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거역하는 말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말은 창조에 강력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되 잘못한 것에서는 엄히 책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하고 세상의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말하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하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가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물론 거짓말을 원래 안 하는 거지만 단 한 가지 안 하는 회개한다는 걸 알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것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복되게 사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책망의 말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맨날 위로의 말만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속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 물론 아까 했던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건설적인 말, 그 다음에 창조하는 말, 수많은 말이 있지만 가장 그 세상과 완전히 차이점은 책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중에 정말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시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책망한 말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듭시다. 내가 그동안에 책망의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더러워서 그럽니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책망하는 말조차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살리는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 인생이 좀 달라져서 말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 창조적인 언어를 내가 바로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곳에 아버지 가게 되면 이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망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 그들은 가지 않기 때문이요, 그들 속에는 아직도 더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회개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말을,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늘 불평하는 말, 자절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입이 달렸다고 독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혀가 아버지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아버지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아버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을 통하여 오늘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이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여서 우리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 이사야처럼 내 입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했을 때에 아버지 부인순 화조로 우리의 입술을 치고 우리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말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새벽에 모든 여건들을 헤치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아버지께 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환경을 바꾸어가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언어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의 언어의 습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찬양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보이는 육체 가운데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잘못된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듯이 이제부터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더 깨닫고 더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다가 주 앞에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사오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